오늘 저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인간 예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이다 라고 말한 켈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메시아, 임마누엘, 주, 또 선생님, 그리스도 등등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 등등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들은 또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예수님의 지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자. 네, 맞습니다. 오늘 제목의 힌트처럼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인자예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사용하길 좋아하는 칭호,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럼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대충 읽어서 그런지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자 다른 뜻이 있죠? 덕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을 또 인자라고 해요. 예수님과 아주 알맞는 이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뜻이 예수님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을 지칭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름이기도 해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한 성경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는 인자하고 자상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어로 읽을 때도 이 Son of Man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자를 So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동일한 건 맞지만 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것? 사람의 아들로 인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영국의 한 신학자 이 H. 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또 어쩔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의나 답을 제공할 수 없다.
즉 이 인자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193회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107회.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이 107회 동안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에스겔을 지칭할 때, 그리고 시편의 8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것도 똑같이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약 성서에 이 다니엘서 7장에 또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7장 13절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누가 나와요? 인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86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86회 중에 82회가 사복음서에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약 성서 사복음서가 써질 때 이 해설자라 그러죠. 해설자가 예수님을 한 번도 인자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자라고 쓴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얘기할 때만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가 썼겠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을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자일 때만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인자. 근데 이것 뜻은 내가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교리에서 제 4장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사용하길 좋아하는 칭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30회, 마태복음에서 30회, 마가복음에서 14회, 누가복음에서 25회, 요한복음에서 13회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경절을 파워포인트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은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본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느냐. 이게 성경절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너무 다 좋은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 심판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지금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실 때 항상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선생님, 어린 양, 많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렇게 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두 번 물어보는데 첫 번째 물어볼 때 두 번째 물어볼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붙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가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말한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두 명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이 제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분의 인간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 칼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를 사용한 것은 정확하게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지만 그걸 알았음에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마치 줄을 타듯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합당한 단어가 이 인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이 시설,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사적인 공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이 여기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인자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따가 보면 다니엘서로 가겠지만 이 다니엘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사용하신 그 의도를 정확히 의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성경적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사실 이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합니다. 이제 끌려왔죠. 그래서 너가 너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느냐? 라고 물음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누구?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서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아들의 가진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5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구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태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다니엘이 이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요?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기록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미래로 보고 그분께서 또 그 시간을 초월해서 먼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이 인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심오한 뜻을 이제 보았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지만 이 인자라는 가진 이 뜻이 마치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그것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우주를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볼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은하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가져온 사진 중에 이 지구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이 우리의 은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조그마해요. 그 조그만 곳에 또 이 지구를 살펴봤을 때 이 인간은 얼마나 조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지구의,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칭해요? 누구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칭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를 겸손하고 경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수산과학관을 이제 저희 가족과 갔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족관 안에 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 뭐 농어, 민어,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 안에서 아주 조그만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먼지인지 생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치 이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언제 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자신을 잡아먹을지 몰라서 도망 다니는 엄청 조그만 미세한 먼지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수족관을 바라보고 이 먼지 같은 이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먼지가 된다, 너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대답할 필요도 없죠. 전혀 나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게 뭐 잡아먹히든 어쨌든 얘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 인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이나 조그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시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성이 다시 신성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이 다시 신성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신성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이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인성이 다시 신성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신성이 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줄 중에 하나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셔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